본문을 보면 이제 창세기의 창조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와 모든 만물이 창조된 다음에 놀랍게도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문제, 결국 결혼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요, 놀랍게도 모두가 쌍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다 그 보면 다 서로의 암수의 쌍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 남녀의,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우리가 아내를, 남편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는 것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 행정의 문제도 여러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조건 기준이 되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라인입니다. 이 바운드리를 넘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고, 이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근거를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하죠?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횃불을 뭐 하시죠? 지으시고, forming,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십니다. 돕는 횃불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화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아내를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뭐하게 하죠? 잠들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마취를 시킨 다음에 딱 칼로 메스를 대고 수술을 하는 장면과 같은 비슷한 인상을 줍니다. 모든 게 의사의 손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잠들게 하시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수술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으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언뜻 보면 이게 마치 이쪽 갈비에서, 이 갈비라는 의미가 사실은 상당히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여자와 남자와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해서 만나서 이렇게 한 부부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담이 여인 즉 화를 왜 필요한가를 이제 조금 더 본문을 통해서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여기서 여러분 보이시느냐? 마치 우리 어린아이 소리들이 에덴 동산의 새소리처럼 들립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아이들 소리를 이렇게 잘 못 들었었는데 이렇게 오늘 들으니까 너무 또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놀라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뭐하다고 그러죠? 좋지 아니하니. 자, 이 말이 왜 특이하느냐? 지금까지 앞선 모든 창조에 하나님 항상 창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브. 이 말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서 샬롬과 함께 가장 여러분이 쓰면은 김치국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토브 그러면 와우, 너무 좋은 단어거든요. 샬롬.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뭐 다른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샬롬 그랬더니, 그리고 토브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놀래가지고 진짜로 맛있는 걸 좀 더 갖다 줬습니다. 얘기가 어떻게 당신이 그 말을 알고 있느냐. 사실 샬롬 우리 매일 쓰는 건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 말로,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 샬롬과 함께 중요한 단어가 토브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단어고 그들이 일상 용어에 씁니다. 좋았더라, 매우 좋은 것입니다. Good.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에는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따라해 볼까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브 메오드, 토브 메오드, 토브 메오드. 매우 좋다. 하나님이 많이 흡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흐름과 논리에는 전혀 정반대, 로토브,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로토브. 여러분, 근데 무엇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대부분 이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써져서 사람은 이 남자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쓰면 곤란하겠죠. 이 남자가, 사람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로토브, 좋지 않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기준이 아담이 세우는 것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사실은 본인이 혼자고 누가 있을 필요 그 자체를 못 느꼈을 것입니다. 왜? 한 번도 여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나한테 필요한지 본인은 모릅니다. 아마 아담은 그랬을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이 지나갈 때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짓고 모든 정체성을 세우거든요. 놀라운 일을 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름을 지면은 코끼리 그러면 그가 코끼리가 돼버려요. 고래 그러면 고래. 여러분, 고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되죠? 토끼가 생각나나요? 아니죠. 바다의 큰, 이게 언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가 버립니다. 코끼리 그러는데 강아지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큰 동물이 딱 우리 뇌에 즉각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여러분 이름이 딱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죠? 누가 나를 불렀지? 이름 한마디에 고개를 돌려서 쳐다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름을 쳐가는데 모든 게 남녀, 이게 쌍수가 있는데 나만 왜 혼자지? 이런 아마 생각은 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 말에는 무언가 부재,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신 것입니다. 중대한 결핍이나 결함이 보여진다고 아담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면 흥미로운 점은 아담 자신이 홀로 있는 것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홀로 있는 것, 이 존재 그 자체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을,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을까요? 로톱으로 생각했을까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으로 되어 있죠? 3위, 세 분으로, 플루럴입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인데 또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셋이 동일하게 하나가 되나요? 동일한 하나인데 거기에 또 인격이 셋이 나눠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복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의 세계에 쌍수가 있습니다. 항상 남녀의 구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다고도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복수형적인 속성 때문에 우리 인간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도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홀로 있는 것, 로토브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냐, 18절에 다시 그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 배필, 이것을 지금까지 많은 교회 학자들이 잘못 해석해서 마치 이 하와를, 아내를 마치 돕는 배필, 그래서 마치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시중 두는 시중 또는 종 비슷한 좀 뭔가 수준이 낮은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100%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고 전혀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의 이 배필은 헬퍼인데 따라해 볼까요? 에제르, 에젤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에 많이도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19번 나옵니다. 19번 나오는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이 에제르, 이 배필이란 이 돕는 자라는 말을 노예나 시중 이런 데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분석해 보니까 19번 중에 16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실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때 이 에젤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절대로 낮은 자가, 종이 주인을 도와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싸우시고 도울 때 이 단어 16번이 아주 절대적인 숫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 이 단어를 씁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도우사, 에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시편 20편 1절과 2절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것을 군대의 큰 돕는 자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환난 날에, 이건 전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군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이때 에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머지 3번, 19번 중에 16번이 사용되고 3번 정도는 사람이 사람을 동등한 위치에서 도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한 예로 이사야 41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아멘. 절대적으로 이 배경이 어떤 종이 주인을 돕는다든지 어쩔 수 없이 돕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돕는 가운데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유도요, 이 돕는다는 이 사람의 의미는 이 상태를 노예나 종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아내가,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 아내를 좀 부족한 것으로, 남성보다 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절대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학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에서 나온 큰 오해 중에 하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 입장에서 그저 남편을 시중드는 자로서의 어떤 종 같은 돕는 자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신체 조건이 다릅니다. 물론 여성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세고 강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남성들이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이 골격이나 모든 것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강한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 강한 건 때로는 부러집니다. 오히려 반대로 남자의 약함을 돕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오히려 남자보다 육체적으로는 약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훨씬 강할 때가 의외로 남자들이 많고,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깜짝 놀라는 게 뭐냐, 대부분의 초대교회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초대교회를 이루어갈 때 약 한 60-70% 이상이 여성들의 목이었습니다. 좀 심지어는 마지막 남자 제자들은 다 십자가상에 도망갔는데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무덤에 남아서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의 죽음을 목숨을 내고 지켰다. 우리 교회도 예배장에 여기 벌써 앉은 숫자를 봐보세요.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배필이라는 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번역하면 파트너, 동료, 배우자, 혹은 한 쌍의 한쪽, 대응하는 사람, 상대역, 뭐 이런 식으로 동등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갈비뼈에서 뺐다는 얘기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부족한 점을 채워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의도했던 그 의도를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는 것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자들은 남자를 돕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종으로서의 돕는 자가 아니라 인격체로서 동등한 위치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돕는 것처럼 여성들이 남성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세계의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은 훌륭한 아내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 혼자 있을 때와 여자와 함께, 부부와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혼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특수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함께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은 남녀가 같이 하는,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는 어떠한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단 한 군데도 같은 성끼리 결혼을 얘기하는 한 부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찾으신다면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로또보안 좋지 않은 것을 함께해서 이것을 회복해가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관계는 서로 돕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누가 절대로 위에 서서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관계들입니다. 여기 담임인 제가 어떤 직분상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인격을 무시하고 무조건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는 어떤 선이 있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내야지 내 주장만 해서는 가정도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은 어떨까요? 우리 다음 주에 정말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의도하는 이 결혼,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됩니다. 모든 것이 이 가정에서 출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아멘으로 들으시고, 아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러분이 이루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